안녕하세요. 회원 컨설팅 연구소 소장 회원 이충훈입니다. 법성계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총 31번째 중에 세 번째 시간인데, 지난번에는 법성계가 총 30개 구절로 되어 있고, 그 중에 첫 번째 구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다시 설명해 드리는데, 법성, 이제 원융, 무이상이라고. 이제 법성, 법의 상품, 쉽게 말해서 법이라는 것은 제가 왜 또 이 지난주에 한 내용을 복습을 하느냐 하면, 원래 이제 이 법성계가 39구로 되어 있는데, 이 1구, 1, 2구 이렇게 3, 4구가 하나의 그 내용이 관련되어 가지고 두 구가 하나의 문장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고, 또 서로 관련되어 있고, 또 지난번에 얘기를 한 것 중에 또 못한 것도 좀 보충해드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다 하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이제 법의 상품이라는 것은, 즉 법의 상품, 법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진리라는 것이 뭐냐, 부처님 말씀, 깨달은 말씀, 항무의 세계가 뭐냐라고 설명드렸고, 이와 같이 이 세상에 말하는 진리라는 것은 과연 뭐냐, 진리의 상품, 진리라는 것은 뭐냐 하니까 원융, 원만하게 결합되어 있으니 무이상, 두 개 이상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두 개 이상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국 하나다 추가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이제 이 세상에 저는 여기서 추가하고 싶은 내용,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어느 하나도 우리가 진리라고 말하는 것은, 진리라고 말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하나면은 부부다 보면, 부부라고 정의를 하는 진리는 뭐냐, 부부의 진리는 뭐냐, 이제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법의 그러한 진리의 성질은 다 원만하게 융통하기 때문에 두 개가 아니라 하나다. 즉 부부라는 것도 가만보면 하나로 기결되는 거죠. 부부 일심동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것도 대입을 해보면 다 이 하나가 되는데, 글쎄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네모가 아니라 원만하게 다 결합돼서 서로 분리할 수 없는 하나가 바로 이 세상의 진리의 세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러한 것이 이제 법성, 원융, 무이상인데, 원래는 이제 이번에 이제 두 번째 문장은 뭐냐면 이러면 됩니다. 똑같이 제법, 모든 법은 부동이다, 움직이지 아니한 거다라고요. 그러다 보니 본래 고요하다라고, 이렇게 이 적자, 고요 적자거든요. 고요한 적자다. 또는 우리 적적하다란 말 있잖아요. 슬프다는 의미도 있는데, 여기는 슬프다는 의미보다는 적적하다 하나 할 때 고요하다. 그러니까 모든 법은 부동하니 본래 고요하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아까 법의 성품이라는 것은 원만하게 서로 다 융합돼서 하나인데, 그럼 뭐냐? 우리가 이 부동이라는 말이 뭘까? 우리가 좀 넌센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불교에서 진리냐 아니냐 따질 때 삼법인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삼법인. 그러니까 도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삼법인은 제일 중요한 게 재행무상이라고 했잖아요. 재행무상. 즉, 이 똑같이 재행무상. 그러니까 재행, 움직이는 모든 것이 아니라, 이때 중국말은 행은 어떤 물건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싱, 발음하려면 싱.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항상
항상이 없다. 영원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영원한 것이 없다니까 계속 변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 없는 것은 가장 변한다. 근데 왜 모든 법은 부동이라고 했어요? 부동이란 다른 말은 변하지 아니한다 그럴까요? 좀 아우가 안 맞, 논리적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 계시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변하지 아니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 변한다. 그런데 변하지 아니한 것이 굳이 하나가 있다면 시간의 흐름이다. 세월의 흐름이다.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그 자체는 절대로 변하지 아니한 진리다. 그게 바로 부동이라는 개념이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제법은 이 법이라는 말이 아까 똑같은 의미거든요. 아까 처음에 첫 번째 구절이 법성이라 했잖아요. 법의 성품은 뭐냐? 이 법은 바로 깨달음의 말을 하고 또 어떤 이 부처의 세계, 진리의 세계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아까 제가 처음에 모셨을 때 부부란 게 뭐냐라고 따졌을 때 이 자체는 모두 지나는 또 우리 가족이라는 게 뭐냐가 됐을 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회사라는 것이 과연 뭘까? 이런 것들을 정의를 해놓은 그런 것들 하나의 진리라고 말했을 때 즉 부부의 진리를 몰고 가족의 진리를 몰고 회사의 진리가 뭐고 또 연인의 진리가 뭐냐 이런 것들이 다 진리는 부동이다. 변하지 아니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상식과 첫 번째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번에도 상식과 진리를 말씀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은 일반적으로 따져보면 상식일 수도 있겠죠. 그죠? 상식은 뭐죠? 어떠한 외부의 어떤 진리라든지 다른 것들에 의해서 깨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상식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이거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어떤 사실, 그것도 한 단계 더 높은 상식이라면 그것이 다른 명칭을 할 때 진리라면 그런 것이 당연히 깨지겠죠. 그렇죠? 그러나 진리는 그런 것이 깨지지 아니한다는 거죠.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 깨지지 아니한 모든 진리는 영원히 부동이나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래적으로 고요하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진리는 변하지 아니한 게 어떻게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죠. 그렇죠? 모든 사람이 진리란 게 뭘까 깨닫고 알려고 해도 이 진리는 변함이 없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니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갖고 가지 그 자리에 항상 있다는 거죠. 여기서 계단이 이렇게 있으면 진리의 세계는 항상 요 자리에 있으니 여러분들이 오면 이렇게 갖고 가서 쓰면 된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계단을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 진리가 또 도망가는 게 아니다. 항상 그 자리에 고요하게 내재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너희들이 필요하면 갖고 가라 라는 것이 바로 진리다. 똑같죠, 그죠? 아까 법의 성품은 어떻게 원흉이다. 원만하게 잘 융합되어 있으니 두 개가 아니고 하나고, 그러한 또 진리는 항상 어떻게 하나요? 움직이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 있고 고요함에 있다는 거죠. 변함이 함이 없고 항상 그 자리에 있다. 이것을 불교에서 말한다 화엄의 세계, 즉 부처님 세계는 항상 여러분들 중생들이 부처를 부르고 뭘 한다 그러면 항상 그 자리에 중생의 아픔을 위해서, 생로병사의 아픔을 위해서 출가를 했고, 출가해서 깨달은 진리는 항상 그 자리에 있으니 항상 여러분들은 원하는 만큼 갖다 쓰라, 깨달으라.
나처럼 이렇게 수행을 하면 깨달을 수 있다. 바로 그런 내용이거든요. 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 다음 또 재미난 얘기를 하자면 이 적자를 보면 고요 적자인데 고요한 저 적자인데 요거는 절에 가는 분들을 보면 대적광전이라 하잖아요. 대적광전. 그러니까 대적광전은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절에 가면 대웅전이 있잖아요, 그죠? 대웅전인데 이 법성계는 이제 화엄의 이제 의상대사가 화엄경을 깨닫고 그 중에 이제 깨달은 내용을 불에 태워 이제 글자를 써서 만족하지 지음스님으로부터 만족 못한다 하니까 불을 태우고 그 남은 글자를 갖고 만든 그것이 바로 이제 법성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 법성계의 기준은 화엄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화엄의 사찰을 가면 대부분 대웅전 대신 대적광전이 있다. 대적광전을 누구를 모시고 났냐? 바로 비로자나 부처님이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시고 있다. 비로자나 부처님이란 뭐냐면 바로 이 법신불이에요. 법신이 뭐냐? 바로 진리의 세계. 그러니까 부처님은 우리가 말하는 스타라타 그 태자가 깨달음을 얻은 거는 깨달음이 얻어진 그분은 이제 부처님으로서 화신한 불이고 부처님을 모습으로 보내고 법신은 그 부처님이 깨달아 나오는 진리가 과연 뭐냐라고 했을 때 진리를 형상화하는 것이 바로 법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신 분은 이렇게 왼손을 이제 화장세계 즉 연꽃 위에 왼손을 이렇게 놓고 이렇게 이런 모습을 취하고 있는 바로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데 그 진리의 세계를 어떤 형상화한 것이 바로 비로자나 부처불이고 비로자나불을 모신 정각이 대웅전 되시는 게 바로 대적광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결국은 이제 화엄의 세계는 이 부처 깨달음의 세계를 부처님이 직접 어떻게 섣불 환경을 보면 이 부처님이 직접 이 법문한 내용은 딱 한 장밖에 없는데 그것도 간단한데 그러니까 부처님이 비로자나를 불러 대신 하연을 해서 보현보살을 많은 수많은 보살을 통해서 부처님이 가피를 이어서 법문한다고 바로 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법성계 할 때 아까 말한 법의 세계, 진리의 세계, 깨달음 세계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첫 번째 구절에 나와 있고 또 부동이라는 글자가 이제 뭐 끝에도 나옵니다. 맨 마지막에도 이런 나옵니다. 그 구례부동 명의불이라고 그런 나오는데 그건 또 마지막에 또 설명을 해드리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현대적으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라고 저는 해석을 해드린다면 저는 첫 번째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우리가 뭐 이런 세상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진리를 알고 부처님의 깨달음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뭐 예수님의 그 어떤 성경의 말씀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뭐 우리가 손도 밑에 가시가 박혀 있다 하면 과연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렇게 법성계가 어떻다 뭐 진리의 말씀 어떻다 제 말씀 어떻다고 한다 하더라도 일상생활에서 만약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과연 뭐 어떻게 도움이 될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생활에 변화가 있다라고 뭐 단정적으로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요. 제가 좋아하는 단어는 신화버러란 말이에요. 신화버러. 이런 것들을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둘 듣게 되면 어느 정도 내 마음이 체화가 되거든요. 체화가 되면 나중에 어떤 어려움이 왔었을 때 결정할 때 판단에 참고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전에는 예를 들어서 뭐 하나만 예를 든다면 이제 저 같은 이제 예를 들어서 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과거에 이제 이 신호등이 있을 때 여기 사거리다 그러면 횡단보도 있잖아요. 저는 이제 가끔 좀 성질이 좀 급하다 보니까 이게 막 횡단보도 안 하고 불이 오면 이렇게 막 지나가 버리거든요. 근데 과거에 어떤 스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왜 사람이 바르게 생활을 하려면 행동부터 똑바로 해야 된다. 여기를 와서 똑바르게 횡단보도를 건너야지 왜 이렇게 급하도 갔냐 그 한마디 들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저는 가급적이면 이렇게 가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것처럼 이 진리 세계라면 하나라고 제가 강조를 했듯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다 담아 놓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떤 가족끼리 부부끼리 어떤 문제가 됐을 때 과연 내가 원만하게 하나가 되려고 노력을 했는지 아니면 내 몫을 차지하려고 발버둥 쳐왔지 않은지 한번 반성해보고 그러면 이제껏 내 삶이 내 이익을 위해서만 어떤 일을 했구나 생각을 하면 고치면 되어나거든요. 고치게 되면 어떻게 그 다음부터는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법성계도 마찬가지로 제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31번째까지 계속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을 계속 들어놓으면 언젠가는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잘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 이제 또 만약에 이렇게 법의 관계된 이야기를 계속 들어놓으면 뭐가 좋아지냐면 첫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려움이 있었을 때 해결할 어떤 나침반 역할을 한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는 어떠냐면 좀 관상이 좀 바뀝니다. 관상이 바뀐다면 좀 더 젊어진다 이거죠. 젊어진다. 좀 우스갯소리지만 제 유튜브 방송을 월요일이나 금요일날 월요일은 노노 방송을 하고 금요일은 이제 불교 관련된 하는데 제 방송을 꾸준히 잘 듣는 분이 있는데 그 사람이 친구를 만났을 때 다른 사람은 이래서 보톡스 맞고 막 그랬는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왜 얼굴이 좋아지냐고 얘기를 하는데 별대로 말을 못했다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러면 저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우리가 옛날 사람들 보면 이제 막 신경 쓰이고 보면 금방 늙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와 같이 전에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심하다 이 얼굴도 찌그러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 유튜브 방송을 듣고 난 다음에 세상의 이치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구나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지. 마음이 편하니까 얼굴이 관상도 바뀌고 더더욱 젊어진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진리의 세계, 어떤 깨달음의 세계, 법의 세계는 항상 그 자리에 있다. 그 자리에 어떻든 간에 도망가지 않냐고 거기서 있으니 내가 필요한 만큼 내가 얻고자 하는 만큼 갔다가 서면 설수록 내가 그만큼 삶이 윤택해지고 나는 점점 젊어진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다음 이제 세 번째 구절은 이제 무명무상 절일체라는 대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